잠언서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읽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마치 뭐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읽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읽으면 굉장히 구체적인 여러 이야기들을 접하게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뭐가 정말 중요할까 읽고 나면 조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반면에 반복되는 말씀도 굉장히 많아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구나. 그래서 첫 시간에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야기하듯이, 어머니가 아침에 길 떠나는 딸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날 정말 중요한 거 이거 꼭 당부시켜 줄 말,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자녀에게 말하듯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 같다. 실제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런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장서부터 25장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들어라, 이런 말씀과 함께 다른 데는 없지만 특별하게 주목하게 하시는 두 구절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마음속에 계속 생각하게 하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과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물질에 대한 것인데, 부자 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유독 제 마음속에 굉장히 커다란 울림이 있었습니다. 23장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이 신약에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부자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에 읽으면서 마음을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부자 되지 마라 라는 말에 아멘이라고 흔쾌히 그렇게 순종이 되겠나, 이 말씀을 붙잡고 솔직히 제 마음속에 질문해 보게 됐는데, 왜 그럴까라는 질문도 해보게 됐어요. 부자 되지 마라라는 말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즐거운 마음으로 아멘 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이것의 진짜 목적이 하고는 뜻이 무엇일까라고 찾게 되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소중하고 주님께서 다루시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근데 그것을 보고 나니까, 주님이 이것을 다루신다,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는지를 보게 하신다라고 보니까 왜 부자 되지 말라라는 말이 더욱더 명확하게 들어왔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 부자 되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사로운 지혜, 아마도 이 사사로운 지혜는 돈을 버는 것과 관련된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것일 텐데, 왜 그것에 매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허무한 거다. 독수리가 훅 날아가듯이 그냥 확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붙잡으려고 해서 붙잡을 수 있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이 허무하다, 날아가 버린다, 네가 그것으로 너의 삶의 중요한 정체성과 너의 삶의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면 그거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집중하는 것에 우리가 닮아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돈만을 원하면 돈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돈의 생리를, 돈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데, 그게 진짜 무서워요. 돈의 본질적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이 목표예요. 우리가 처음에 이 땅에 돈이 없을 때는 다 물물 교환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다가 갖다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물품을 필요하는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것과 맞바꾸어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불편함이 있지요. 그래서 화폐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돈은 바꾸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것과 저 사람의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 값으로 형성되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가치, 값으로 우리가 불릴 수 있는가, 그래서 그 값을 결정해서 맞바꾸도록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두렵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값으로 매기기 때문에 그래요. 가격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과 화폐의 이런 논리를, 편리함을 끝까지 밀고 나가면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돈으로 같이 매기게 돼요. 가정에 대해서 그거 얼마면 돼? 얼마면 회복돼?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만족감에 대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되지?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어떤 평안함과 기쁨에 대해서까지도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보이는 것, 사라져버렸던 물품에 대해서 어떤 필요와 어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화폐를 이용하고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는 인정할 수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들까지도 돈으로 이야기하더라. 그게 무서운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행복하지 못하는 게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금 쪼들리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도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돈 조심해라, 그거 허망하게 날아간다, 그 말의 진위는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매여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한 집사님 중에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생활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 특별한 회사 일이 아니면, 아니 교회 가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나 수요예배도 가야 합니다, 금요 성령 집회도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내니까 남자분이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 기업에서 굉장히 조금 독특하게 보였나 봐요. 그렇다고 무슨 약점을 잡히고 이런 게 아니라 열심히 내고 항상 웃으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이 그 집사님을 이렇게 부르더니 그렇게 좋아?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좋아?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 좋죠 사장님,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돈보다 좋아?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돈보다 좋습니다. 진짜야? 돈보다 좋습니다. 막 그러니까 여러 번 이렇게 찔러보고 물어보다가 뒤로 돌아서시면서 그렇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시더래요. 한 100억이면 달라질 걸. 100억이면 생각이 달라질 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뜨끔하셨대요. 한 100억이면 달라지겠지. 그랬더니 순간 100억?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교제하는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00억이라는 액수가 주는 충격이 있더라고요. 100억이면 달라질 걸.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그 100억 이야기를 하신 분도 집사님이었다는 거예요. 사장님도 집사님이었는데 너 한 100억이면 생각이 달라질 거야. 우리가 액수의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그래, 왜냐면 100억이라는 숫자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인 금액은 아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00억까지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인지 사실 전 잘 상상은 안 갑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기분이 어떨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그 마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돈이더라. 그것을 가치로 삼을 수 있겠더라. 어떤 분이 예화를 드시는데 그 예화가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합당하게 들긴 하지만 조금 강한 예화서 좀 그러긴 하지만,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적인 가치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과 하룻밤을 보냈는데 1억이면 어떻겠습니까? 1억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그 여자분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응답을 받자마자 그 5천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5천만 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러면 10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5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10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자꾸 이렇게 가격을, 돈을 제시한 것을 낮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자가 화가 나서 저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남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알았고 나는 지금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처음부터 알았고 돈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가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냥 아마 지어낸 이야기라고 싶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돈으로 바꿀 수 있나, 가치로 바꿀 수 있나,
그리고 그게 100억이냐 10만 원이냐 5만 원이냐의 문제인 거죠.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더라.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마라. 허탄한 것에, 사라져버린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거 끝까지 받지 잡고 살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꿀 수 없는 아주 유일한 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서 대속하게 하시는 것, 그 대속했다는 표현이 경제 언어예요. 값으로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대신 치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대신 값으로 치르셨다라는 뜻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가격,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생명과 생명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리냐라고 물으면 하나님은, 세상은 아마 여러 기준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얼마짜리냐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우리의 연봉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객관적인 재산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로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말씀하실 거예요. 너 예수님 짤이지 뭐. 너 예수님과 바꾼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지. 생명을 생명과 바꾸고 유일한 것을 유일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죠.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가치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본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허탄한 거 붙잡지 말고 우리가 돈과 재정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두 번째로 잠언에서 나온 이 말씀이, 잠언에서 요 구절에만 나오거든요. 너무 귀하다라고 싶어요. 25장 13절 말씀인데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절 한 구절만으로도 너무 귀한 말씀이라고 싶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근데 여기서 충성된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충성된 사자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된 사람, 우리가 충성됨에 있어 내가 무언가 순종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하지만 이 구절의 핵심은 이 사자라는 말일 것 같아요.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사람. 그래서 주인의 뜻을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 목적과 의도를 알고 있는 사람, 그 말을 순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음 냉수 같다라는 거죠. 이 말이 제게 하나님께서 제 사역과 제 삶의 중요한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싶어요. 솔로몬은 당대에, 아니 그 이후로도 최고의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그 말은 그에게도 갈망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제국과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뜻에 대해서 내 마음을 딱 알아서 충성된 사자 한 명 있으면 진짜 좋겠다. 내가 이렇게 맡겼을 때 이 일을 사람들에게 가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충성된 사람이 얼마나 값진가, 이 충성된 사자가 얼마나 값진가, 이것에 대해서 그가 알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함께 있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충성된 사자와 같은 사람을 한번 보셨대요. 늦게 이렇게 나오는데 밤늦게 어떤 분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핵심 리더를 맡고 있는 한 청년이 있더랍니다. 근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이렇게 들리더래요. 일부러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니고 퇴근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기도 내용이 이렇게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 이거 내려놓겠다고. 하나님 저 이거 내려놓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 리더 자리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하기 싫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걷어가 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저 리더 못하겠어요. 딱하기도 하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자기가 가서 뭐라도 얘기라도 해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끄러미 그냥 바라봤대요. 기도해 주기도 그렇고 또 기도를 계속 듣고 있는 것도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자매를 내가 좀 어떻게
뭐 안수기도라도 해줘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물끄러미 이렇게 듣는데 이 자매가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 제목이 바뀌더래요. 막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니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한참 기도하더니 저를 리더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더래요. 기도 제목이 누가 건드린 것도 아닌데 한참 기도하다가 하나님 그래도 이거 해서 주님 마음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이렇게 리더로 세워주셔서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 얘기를 듣는데 뭉클하더래요.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뭉클하더래요. 나중에 모른 척하고 지난 다음에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괜찮다고 이렇게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더라죠. 더 뭉클하더래요. 와, 그게 은혜이고 그게 진짜이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으시니까 맡기시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믿으시니까 맡기시는 거 아닐까?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시고 뭔가를 의지하게 하실 때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믿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여러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실 때 주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어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거꾸로 이렇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달게 해주셨다니까요. 와, 저를 얼마나 믿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믿으시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그렇게 커다란 믿음이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았고 그렇게 이런 일에 사람들은 목사님 그런 작은 일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게는 하나님 요거 하나 넘어가는데도 정말 깔딱깔딱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라고 되는 그런 일들을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 믿음이 작습니다라고 볼 때는 답이 없었지만 하나님 저를 얼마나 믿으시면 이런 거 맡기세요? 하나님 얼마나 제가 이거 할만하니까 주님께서 제게 이거 보여주셨을 텐데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거 믿음으로 반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인도해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충성된 사자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모세가 애굽 땅에서 어떻게 떠났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노역하는 곳, 강제로 노동하는 곳에 갔다가 이거 뭐 애굽 사람 치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치는 거 보고 애굽 사람을 살해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워요. 그거 보고 중재하려고 했다가 자기가 어저께 했던 살인을 했던 것을 드러나게 되죠. 도망갑니다. 우리가 그 장면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요. 모세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았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던가요? 그가 잘못했잖아요. 한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떠났대요. 애굽을. 또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대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대요. 그랬나요? 자기가 살해된 것이 자기를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두려워서 떠났던 거 아니었던가요? 그럼 이 두 말씀이 다른 건가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모세를 바라보고 있는, 심지어 모세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모세가 그런 연약함으로 그런 일을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그가 그 가운데 두렵고 떨려도 갖고 있었던 믿음을, 그런 생각을, 이 부분은 이 기간은 너 완전 연약했다, 너 완전히 이건 잘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보아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자여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충성이 우리에게 있어서 야, 넌 참 충성된 사자라고 보기보다 주님께서 아예 정말 우리를 향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충성된 사자로 보고 계시는 거라고 믿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주고 계시는 거구나. 너 시원한 얼음 냉수 같다라고. 무리건 목사님, 그분이 고대에서 이렇게 공대에 다니시고 열심히 공부하다가 하나님 만나시고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학도 하게 되셨대요. 그리고 개척교회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분이 다른 것보다도 탁월하게 그 국수 다시를 그렇게 잘 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대요. 남자분인데 그 국수도 사실 그냥 한 3인분 끓일 때랑 10인분 끓일 때랑 50인분 끓일 때가 다르지 않습니까? 일단 솥단지가 달라지면 들어가게 되는 배합과 이 불의 오묘한 조화가 있을 텐데, 양파, 요즘은 양파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환경 호르몬 많이 나와서 요즘은 특별한 그런 망이 있던데, 예전에는 그냥 양파 그 망에다가 뭐 멸치랑 이런 거 잔뜩 저어가지고 일단 다시를 낸 다음에 국수를 이렇게 삶았대요. 근데 이분이 그거 했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데 이 주방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 주방 보니까 너무 수고해 주시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반복해서 섬기는데 이제 여선교회에서 섬기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거죠. 예배드리고 싶고 또 예배할 때 같이 또 이제 식당 목사를 해야 되니까 그걸 되게 이제 힘들어 하시더래요. 그래서 우연히 이분이 이제 그냥 다시를 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만족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처음에 우연히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자기 일이 되어 있더래요. 자기가 남자 전도사인데 주일 대예배 때 자기는 예배 못 들어가고 자기 전도사인데 계속 다시만 내고 있는 거예요. 매주마다. 근데 그렇게 한참 하다가 하나님께 막 정말 짜증나는 소리를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는 공장장 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공장장인데, 그렇죠? 믿음의 공장장인데, 나는 공장장 되고 싶다가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멀쩡하게 학교 잘 다니고 잘 졸업하고 나서 신학하게 해서 신학하고, 그래서 이렇게 와서 뭐 내가 돈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근데 전도사 돼서 내가 사역하겠다고 그랬더니 나는 맨날 여기서 지금 다시만 내고 있다고, 주방에서. 내가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막 툴툴대면서 주방에서 막 국자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시원하다. 뭐가 시원해,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이 국자 들고 지금 이게 내가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야, 희곤아,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며. 네가 누군가가 시켜서, 내가 시켜서 여기에 와서 이거 하는 거라며. 시원하다. 야, 네가 원치 않는데 그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가 나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야, 참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면서 충성된 사자가 보내는 사람에게는 얼음 냉수와 같이 하시겠구나. 근데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싶어요. 시원하다. 너희들 보니까 오늘 진짜 시원하다. 좀 춥긴 하지만 주님, 그래도 우리가 덥고 운동했을 때 시원한 그냥 냉수 한 잔 이렇게 먹으면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마음이 그냥 뚝 이렇게 푹 이렇게 풀어지는 것, 확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무슨 소리냐, 야, 네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믿음으로 구하는 그 자리가 네가 너 때문에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며. 아이고 시원하다. 나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진짜 시원하다. 하나님 그 충성된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신다면 우리가 그 믿음에, 그 사랑에 의지해서 주 앞에 반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허탄한 물질 때문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거 다 사라질 수 있으니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가치, 그것을 붙잡아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된 사자로 보고 계신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나눠서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물질을 넘어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돈으로 다 생각합니다. 딸 시집 보내려고 하면, 아들 시집 보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답니다. 틀렸죠.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면 하려면 이 빚이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해결돼야지 행복하답니다. 틀렸습니다.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허탄한 것에 매입니다. 하나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물질을 넘어서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